오늘 읽은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8장에서 26절에서 40절까지였지만 사실 사도행전 8장 전체가 복음을 위해 주님께 도구로 쓰임받은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크게 박해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목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의 초반부 말씀에서는 이처럼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음에 사도들 이외의 성도들이 여러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였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와 있는데 다만 피신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친히 믿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회개케 하는 장본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낫게 할 정도로 커다란 이적을 베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처음부터 이런 이적을 행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이 일을 위해 집사로 뽑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봉사에 전념할 사람으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말씀 선포와 접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는 봉사를 위해 뽑힌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고 또 빌립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스데반이 봉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일, 소위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홀로 된 부녀자들 돌보는 일을 위해 7 집사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봉사로 부름받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낫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빌립의 탁월한 능력이 그 능력 때문에 집사로 선택받았던 걸까요? 아니죠. 다만 주님께서 빌립을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았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쓰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부르셔서 쓰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가고 그 마음에 열심이 생기고 그리고 실제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쓰셨다라는 표현을 26절과 29절과 39절에
3번이나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빌립을 쓰시다 보니 빌립이 봉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자 빌립이 가던 걸음을 바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빌립은 성령의 부르심에 아주 민감하게 응답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빌립이 성령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읽으신 거죠? 네.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던 빌립을 성령께서 불러내십니다. 빌립이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내려갔는지 성령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는 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죠. 신앙의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상함과 조건과 나의 뜻의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광야 길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새로운 주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29절과 30절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빌립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할 수 없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자 그 광야 길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무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예사롭지 않지 않나요? 그는 얼마든지 낯선 사람 앞에서 먼 길 가느라 그냥 지루해서 읽어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오히려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달려가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38절과 39절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고 다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뿐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았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제일영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자 빌립은 그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박해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인생을 주께서 선하게 들어 쓰셨다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잘나서 또는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며 세례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발걸음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우리도 빌립과 같이, 아니 어쩌면 빌립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빌립은요,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도망자의 신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광야로 몰리게 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빌립의 마지막 기록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해변가 마을인 가이사랴에 정착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말씀은 바울 일행이 여행하다 가이사랴에 머물 때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빌립이 뭔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만 그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빌립의 그 인생 결과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는 평안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다 생을 마감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의 삶을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또 그를 따라 사는 인생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징계받은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실패한 길로 가는 것이 복음 따라가는 인생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속에 생명과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인간적으로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신앙의 확신과 열정이 약해서 주저앉고 망설이고 계십니까? 교사로 또는 항존직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지금도 쓰시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뜻을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삶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나아가당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그것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